오늘 같이 그 말씀에 보면 살리라 살리라 이런 말씀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본래 드고아에 살고 있었던 목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데 주전 약 780년경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서 전체를 다 우리가 읽어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됐으며 무엇을 바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는 길을 이 말씀에서 찾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그랬습니다. Seek the Lord.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그랬어요.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을 밝히고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막 아주 찾으며 찾아서 기쁘게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눈 대로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물 밖에 나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물 밖에서 포덕포덕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면 물을 찾아야 되겠죠. 물이 생명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살려면 생명의 근원된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하죠.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에 가지도 말아라. 길갈 사람을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평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예배 처소였단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베델이. 근데 그 베델을 찾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길갈은 여러분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 12개를 그곳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을 맨 땅을 밟듯이 건너가게 하신 것을 기념한 거잖아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12개의 기념돌을 세워놨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그것은 자기들의 과거에 정말 죽었던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주신 생명과 직결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맹세를 하고 돈을 주고 맹세를 하잖아요. 서로 해야지 아니하기로 하면서 그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했던 예배초서란 말이에요.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 예배하는 곳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온 것 같이
하면서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또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곳에 와서 딴 것을 찾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베델에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이스라엘을 스스로 소멸할 것이다.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랬어요.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 저기 보면은 이 아모스는 저 가운데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것은 남쪽 유다 지방이거든요. 남쪽 유다 지방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였던 아모스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한 사람이지만 아모스를 읽어보면 문체가 굉장히 유식한 문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유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뽕나무를 재배한 것은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농사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저 드고아에서 꽤 유력한 사람으로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부르셔가지고 저 위에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요셉의 집이라고 했는데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로 하여금 저 사마리아에 가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타락하고 잘못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전절에 읽어본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도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저 부엘세바까지 내려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집트에서나 광야 생활을 통과할 때 정말 낮을 대로 낮아지고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살게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 잘 살게 해 주셨어요. 잘 살게 해 주셨을 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재미와 연락과 세속적인 것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제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또 제사하는 곳에 찾아오긴 찾아오지만 다른 것을 찾으면서 두리번거리는 영적인 방황이, 영적인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도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허우적거리며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우리가 있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우리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때 정말 하나님을 찾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몸에 병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어렵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할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만 찾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찾는 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로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는 길이 무슨 길인가 하는 것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 모두가 다 살면서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 교회에 같이 계시오, 우리 나와 함께 하시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이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길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요셉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로 가서 헛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 또 선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에 물들고 악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오고 선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긴 이스라엘 심판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 옆에 있던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하고 선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쭉 6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들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잠깐 살펴보죠. 10절 한 7가지를 지적했는데 너희는 성문에서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있다 그랬어요.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물들어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되라고 뭐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면 그거 미워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선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직히 행하는 자를 싫어하고 있다. 정직한 행하는 것을 싫어한다. 11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으므로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권력자들이나 또 사회적인 구조 정으로 볼 때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 강자가 힘없는 자를 밟고 또 부당한 세금을 착취해서 돌로 다듬은 좋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고 그러하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계속하고 거짓말을 살살하고 남을 속이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고 부동산을 사 모으고 좋은 집을 짓고 잘 사는 것이 그냥 이렇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되도록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지만 거기서 네가 못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의로운 자를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지금
이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부엘사바를 찾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바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사야, 북쪽 이스라엘의 복음을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의 특징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도 북쪽 이스라엘에 예언한 선지자인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되신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인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손을 구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일이고 그것이 정말 자기만 사는 것 아니라 남도 유익하게 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로마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인을 비롯하여 그리스인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며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인을 말하는 것이고 나가서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인을 비롯하여 그리스인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며 정리할 걸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그 기준을 딱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사는 길이죠. 사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합은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약자의 것을 뺏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강탈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짓을 서슴없이 아합과 이세벨이 했었습니다. 저 말씀에 근거하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아합에게 이루어졌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대표적인 유다의 임금 중에서 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임금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쳤는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20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크게 울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겼다는 것이 여호와를 찾은 것이지요.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기를 바랍니다. 정말 스트롱한 크리스찬은 목사나 장로나 이런 타이틀이 아니에요. 스트롱한 크리스찬은 얼마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스트롱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또 스트롱한 크리스찬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악하고 악독하고 못된 짓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이 스트롱한 크리스찬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사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을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는 사는 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는 길을 찾아서 오늘도 죽은 물고기는 이렇게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죠, 그거. 그러나 산 물고기는 물길을 헤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살 길을. 연어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그러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생명을 낳는 것과 같이 히스기야가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성실하게 섬긴 것과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선하게 산들 얼마나 그렇게 선하게 살겠어요? 우리가 선한들 하나님의 선하신 눈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됐다 그렇게 하실 만하겠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기의 병든 몸을 이끌고 벽 위에다가 얼굴을 대고 몸부림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선을 행하는 자에게 존귀와 평강과 영광이 있으리라고 한 대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살 길을 히스기야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리하신다는 좋은 example로 성경에 남겨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선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오묘한 방법으로 그런 위로와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종교적 행사를 싫어하고 경멸하며 너희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날도 모이고 토요일날도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모임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이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모인 거를 싫어하고 경멸한다. I hate you assemble. 그리고 너희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은 hurt를 당하시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hurt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상처를 드리는 그런 일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 찾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모하는 그런 여호와를 찾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에게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살진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거들떠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소나 염소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러죠. 그 화목제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죄를 자복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죄고, 또 이웃과의 불화한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드리는 그런 죄인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그랬어요.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드리면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받으소서 그랬을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주일헌금이나 11조 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이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안 받고 싶다. 내가 돈이 없는 거지 영감인 줄 아느냐? 나는 내 돈을 받고 싶질 않다. 나는 내 예물을 받고 싶질 않다.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온 가족들이 오늘 이 수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재능을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살 길에 들어선 크리스천들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소리를 그쳐라. 너희 비파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을 해도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네 입으로 그렇게 죄 잔뜩 짓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는 서서 찬양을 해. 나 그 찬양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며 너무너무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의 책이에요. 주전 780년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교회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어찌 보면 죽어가면서도 안 죽은 것처럼 살고 있고 다 잠자고 있으면서도 안 자는 것처럼 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살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친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절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했어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정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 개념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의 개념이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본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가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면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 절대로 없다. 시편 37편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말 하나님만 찾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빛을 너의 길을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살기 위해서 예배와 생활을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그 자리로 회복하는 이 밤에 모인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에 들어서셨다면 더 better life, 더 좋은 영적인 생명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331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수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한 10분이나 15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매월 첫 주일을 합심 기도에 따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 이렇게 먼 곳에서들 와서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331장은 정말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불러봅시다.